네, 저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또 눈이 왔습니다. 예, 어제 저는 큐티하면서 눈이 내린 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한 저희의 큐티를 아내가 보고 당신 이걸 좋다고 표현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좋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날 높은 이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캐나다는 빅토리아 데이가 돼야 봄이 오니까 그때까지 마음 차분하게 가지시고 눈이 내리면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핵을 걷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필 때 한번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사람을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죠. 이 말을 듣고 고넬료는 종과 그리고 이 부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거의 요바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들이 도착한 이 시간대를 보면 굉장히 빨리 온 것이죠. 오후 3 시쯤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종들을 불러서 천사를 만났던 그 얘기를 전해 주고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이 걸어왔다면 이렇게 걸을 수가 없겠죠. 곧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온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말을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라를 떠난 이튿날 제6시경 이 시간에 이 성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정오쯤에 도착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지금 이 시장길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황홀경에 사로잡히게 되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큰 보자기 같은 이런 그릇인데 뇌 기퉁이가 줄에 매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별은 성경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습관에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거 뿌리 뽑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이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바꾸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사람의 전통을 계속 만들어 덧붙이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 그거 바꿔야 돼. 그 편견 깨뜨리고 잘못된 조항들 무너뜨려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었잖아요. 결국에 예수님 죽였잖아요. 사람의 고정관념과 편견 하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게 그냥 쉽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씀도 가끔씩 듣잖아요. 야, 3살 버릇 8까지 간단다. 그 말은 뭐예요? 3살 때 생긴 버릇 죽어야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버릇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베드로의 관점을 바꾸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중요한 권한을 사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권한을 모든 민족에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고정관념, 이 잘못된 의식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더 이상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여러분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에게 율법 지키세요. 가서 정결법 잘 행하고 오세요.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 잘 지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해집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확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사마리아인들 그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이 교회에 그리고 그들을 한 인격으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오늘 이 환상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이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기어다니는 것, 곤충, 파충류, 그리고 새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의 동물의 세계가 이 보자기 그릇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을 지키고 의식법을 지켜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가려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만 제가 지금까지 먹어왔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만 먹게 되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정결법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이 습관대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되었는데요. 그리고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3번 반복되었을까요?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반복되었겠죠. 한 번이라면 혹시 환상 중에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놓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환상은 맞는 것 같은데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아닌지 한 번 정도면 내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끝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정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그것은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모든 제사법과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의식법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바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들이 율법을 다 깨닫고 막 자유하면서 이 의식법이나 이런 것으로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으로도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의 일례였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워낙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 나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나서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을 겪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속에 틀어박힌 사고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에는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는 데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당시에 로마나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명 아래서 로마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헬라를 쓴다든지 이와 같이 이런 문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 그러니까 토속민들, 이런 부족의 사람들,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또는 이제 요즘 성경은 원주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그가 이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고 거의 이제 파선의 지경에 이르렀죠. 그 막 파도가 그 배를 바람이 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야를 흑암 중에 머물러 있었는데 배가 바람에 밀려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거의 섬이 적인데 자초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서 멜리데 섬에 가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토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야만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왜? 자기들 부족어만 쓰고 이 로마나 헬라 문화의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야만인, 이제는 이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려진 거죠. 여기 보면 스구디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스키티아인들로 흑해 북쪽에 이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에서 말을 타고 이 양을 치거나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나 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당시 좀 문화인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미개인들로 취급을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다 받는다는 이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의 의미를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아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아해했다라는 말은 심히 당황했다. 그리고 매우 난처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정결법을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자기 그릇 속에 뭔가 이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결법 잘 지켜서 그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 이러면 더 편할 텐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하고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에 와서 집 앞에 와서 베드로를 찾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환상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가 보자기 환상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허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 환상은 베드로가 찾아온 이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거 너가 지금 구별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보내시니까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 그때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죠. 할례 안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민족, 유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려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임을 표시해야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몰아세웠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를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방인들은 과 교제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중에 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돈을 자신들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갈취하는 것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무 집에나 쑥쑥 들어가야 됐습니다. 뭐 그 집에 지금 부정한 일을 겪고 있는지 상관없이 들어가서 지금 이 세금 내놔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다 부정하게 취급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함부로 잘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여 있었던 그 담을 다 무너뜨리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자기를 보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곧바로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밖에 세워놓고 이야기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도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들과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지각 변동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이 바뀐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이렇게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밤을 보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구분이나 사회적 구분이 심한 곳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주님은 이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우월의식을 제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거기에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순절에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탄생한 교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온 똑같은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에 탄생한 교회에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대표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똑같이 소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건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 안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이 코스모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디옥에 비로소 이방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 이방에 세워진 교회 하나, 우리는 절대로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 그걸 철저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의 교회라는 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와 얘기하고 있는 분이 14절에 보면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보자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말씀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보자기 그릇 한 쌍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선언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짱 하고 나타나서 막 거기에 강력한 빛이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막 빛을 비추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 일을 교회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 드릴 때 너희가 거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야. 그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뒤에 이제 18장에 가면 또 한 번 이제 교회가 이 인제 권징과 같은 걸 시행할 때에 그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인제 권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하는가? 교회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당신의 죄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선언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행하도록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렇게 풀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남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몇 년 정도 지났다고요? 예, 거의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안 깨졌다니까요. 그때까지도 다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제는 안 되겠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부터 이 고정관념을 깨고 교회의 대표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물줄기를 여신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나중 사도행전 이거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비난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데 똑같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뭐 할례파들 또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완전 교란시키고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제1차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 외에 다른 정결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걸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어요. 심각할 정도로 논쟁을 벌였는데 마지막 딱 결론이 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거기서 선포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짐승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 또 음행 같은 건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런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결론 내릴 때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성령과 우리가 그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했지만 그 결정에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일을 결정하고 교회가 복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물줄기를 잘 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그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민족에 대한 이런 그 안 좋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복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깨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